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매번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그 익숙함에 어떤 단순한 반복의 예배가 아니라 이 반복 속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의 귀한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들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준비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잠시 전에 그 말씀을 기억해 보자면 마태복음 이 5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이렇게 더 심도 있게 율법의 그 의미와 본질을 강조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독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 가르침을 많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영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내면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정이 어떠한 상태로 우리의 일상의 그 삶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그 내면의 상태로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내면의 상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애통하는 상태, 온유한 상태, 긍휼한 상태, 마음이 청결한 상태, 또 화평케 하는 그 상태, 의를 위하는 상태, 이처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을 또 비유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빛과 소금이라 부르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그런 정체성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갈 때 그 내면의 상태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또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행동 양식, 어떤 삶의 방식이 나타나야 되는지까지도 우리들 인간들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내면의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그 다스림의 상태로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노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으로도 알려주셨고,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가르침,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그 가르침, 또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도하라는 그 가르침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신 후에 특별히 이제 주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주의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삶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었는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너희들의 의를 나타내는 것, 모든 우리 인간들의 신앙의 그 삶 가운데 너희들의 의를 행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조심하라, 지금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 행동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주변의 일들이 시작할 때 일들이 어떻습니까? 좋은 일, 봉사로 예를 들자면 이 봉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봉사를 하는 것 가운데 이 사람들의 인정이 있게 됩니다. 칭찬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에 익숙해지다 보면 사람들은 자연히 그 익숙함 속에서 봉사자를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것이 처음과는 달라집니다. 소홀해지게 됩니다. 왜냐? 그것들이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인정을 받던 자 어떻습니까? 간혹가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어라, 이제 인정을 잘 안 해주네. 내가 지금 섬기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닌데 이거 너무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마냥 당연한 것이 아닌데 말이야 라고 혹여나 이런 마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1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금 그것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행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외식이라 말씀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 언급되었던 그 내면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가 없이 그 행동만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없이 오직 행위로만 하고 있는 존재들의 상태를 이 외식의 상태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를 지금 구제라는 것, 어려운 자를 돕고 있으나, 구제를 하고 있으나 몸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본질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어려운 자를 돕고 있는 그 행위 가운데 오히려 그 어려운 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 사람들이 보는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어제도 제가 언급했지만은 이런 자들은 관심의 방향성이 타인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애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방향으로, 자기의 의의 방향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건 맞지만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그 뜻이 타인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자신의 관심 속에 자기의 의가 더 하나님의 의보다 강조되어서 그 방향성이 자신에게만, 자기에게 집중되는 자기 중심성의 방향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의하라, 그것이 외식이다라고 잘 구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자를 돕는데 돕는 자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봐줄까, 외식하는 자들이 이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길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지금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어요 라고 길거리에 나가서 혼자 스스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사역이 은근히 이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형편들 가운데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성, 자기의가 강조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 사람의 인정, 욕구에 이 하나님의 뜻이 매몰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것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라고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나팔 부는 자들 때문에 오히려 아예 숨기라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그냥 사람들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 그 구제라는 것, 그들과 어려운 자들과 그들의 고통과 함께 하려는 의도이니까 그냥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 모르게 이것들을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내가 인정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하는 가운데도 어차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구제로 축소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당연히 아니시겠죠. 그냥 우리 삶 전체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 가식으로, 외식으로 거짓의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하나의 예가 구제하는 것 가운데 외식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뜻깊다 여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가장 고급한 것이라 여길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샘플링 하신 것입니다. 구제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에 동참한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아하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제 행위 속에 마음에는 내면에도 정말 그 어려움에 힘이 되고자 하는 그 진실의 마음이 있는가, 그것 행위 가운데 진실이 담겨져 있는가, 그 구제의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라고 주의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함이 없는 그 구제의 행위, 모든 그 하나님을 향한 행위들, 사람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것들, 사람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들, 이것들은 다 외식이라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팔 부는 사람의 그 의는 외식이라 말씀하시면서 진실되고 정직한 하나님의 의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마태복음 6장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소통,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소통에서도 주의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기도할 때도 적용할 것을, 그 주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과의 대화, 그 소통하는 그 기도의 순간에조차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 외식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에서조차도 어떻게 보면 아주 내밀한 그 내면의 것들을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의 그 소통하는 순간까지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예수님의 그 주의의 당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회당과 큰 거리 대로에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서기를 그렇게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그 마음이 내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려는 것, 오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자면 회당과 큰 거리 대로에서 사람들 보이는 것에 기도하려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지나친 것입니다. 자기애가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왜곡된 자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 인정 욕구가 너무 지나친 것이 자기의 그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르는 자기 과시가 그렇게 민망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꼭 비교가 들어가게 됩니다. 너희들은 이 정도가 안 되지라는 그런 비교가 반드시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난 이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야 라고 대로에서 사람들이 그 모인 곳에서 자기 과시를 전제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외식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요즘 초딩들이 보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쟤 좀
비속어이지만 쟤 너무 나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경박스럽지만 외식하는 자, 자기의 의가 충만하여서 이렇게 나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정작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처방해 주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그 처방을 알려주십니다. 오죽하면 이 골방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앞에 그 초등의 언어를 차용하자면 얼마나 그가 나댔으면 골방을 언급하셨겠습니까? 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그거를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민망한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아주 위트 있는 또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식하는 자를 하나님과 독대하게 하는 그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곳으로 가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거리에서 대로에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결국엔 우리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골방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독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합니다. 결국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건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해야 할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너희들 그렇게 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 우리 마음이건 몸의 행실이건 그 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어떤 무엇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신앙의 열매가 분명 이렇게 바깥으로 결과적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의 열매들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 열매를 인정받기 위한 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사람들 앞에서의 그 보여주기식의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문제라고 주의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열매라는 것, 그 열매를 인정받기 위한 그 인간의 욕구가 이렇게 자기 욕구가 변질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에 대한 그 판단과 평가의 몫은 결국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갚으시고 판단하시고 보시는 이는 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상을 주고 안 주고 이거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처럼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상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결정할 영역인 것입니다. 2절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아버지가 주고 안 주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도 은밀하게 하는 중에 아버지가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 6절 모두 하나님 아버지가 판단하시겠다고 반복해서 더불어 주의하는 것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의 인정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행위, 기도, 또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구제,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섬김 어느 한 사람 하나 인정 안 해줘도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골방에서 이 하나님의 일들 너 골방에서 가능하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근거한 모든 행위와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인간들이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지속할 수 있는가라고 예수님이 그 골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그럼에도의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참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자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방금 언급했는데 제자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워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몸의 훈련과 자기 의와의 치열한 그 영적 싸움이 있어야 이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게 동참하고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동참하는가? 우리는 결국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렇게 재교육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5년 전, 또 10년 전, 20년 전 그때 당시에 무엇을 배운 것으로 그때 경험으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속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도 갱신을 하죠. 그래서 5년 전 계약이 오늘 이후에도 유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기간이 되면 다시 갱신되어서 보험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늘 이 하나님 뜻 안에서 매일매일 삶 앞에서 시작하는 이 순간에 갱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이 외식이 걷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것처럼 이 골방의 신앙으로 사람의 인정 욕구에 목말라서 하는 그 신앙의 왜곡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신다면 기꺼이 우리의 전부를 걸겠다는 이 골방의 신앙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도 그리고 평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때문에 자기의 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왜곡되고 소멸되어지고 망가지지 않도록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을 살아갈 때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그 골방의 신앙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은밀히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살고 우리가 평생을 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성탄절이 있고 또 그 다음 주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아주 중요한 이 절기와 또 시간들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 공동체가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는 가르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의 삶이 우리 여기 모인 무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